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성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중의 생각과 입술을 기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믿음의 권속도 심령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 가지로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함께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목사는 한량없는 또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우리 곽지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가 작게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니까 맨날 어깨 아프다, 맨날 등 아프, 등 땡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좀 하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또 신경 쓰니까 그렇다고 안쓰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왕하는 거 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은혜 받는데 참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남편이 설교에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저 목회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김민정 원사님 겉으로는 아주 유해 보이지만 속에는 장군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 강단이 정말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주역은 성령님이시고 전도 주역의 그런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서로 부모님들 계신 분들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작정하고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셔서 또 영적 기도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친구, 백세의 아들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등의 많은 수식으로 이 사람을 수식합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바로 이 호칭들은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수식어들이 붙게 되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 믿음의 복, 또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번도 아니요라고 대답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생각해보고 장구하지를 않고 즉시로 순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심지어 자기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해도 한 번도 토도 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적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복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이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14대씩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냥 딱 간략하게 줄여서 축약해서 제목을 붙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들을 딱 이렇게 제목을 붙일 때 딱 두 사람을 지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땅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동안 물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각지사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각집사가 젊을 때 그렇게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팔불출이지만 제가 우리 각집사를 이렇게 평가할 때 정말 진짜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을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그걸로 해서 정말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전성기는 끝났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저를 목사로 세우시면서 제가 물질적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부분들을 우리 각집사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 80세, 모세도 80세에 사용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85세에 헤브론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100세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영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의 수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사라가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에서는 법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던 그 땅, 아브라함이 살 때 그때는요, 정말 원시 사회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사회 자체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애국 왕에게 큰 재물을 얻는 그런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인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그러한 신비한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복, 그죠? 건강의 복도 받았고 자손의 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누가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기적은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 넘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거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6명이나 더 낳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복을 받은 것이죠.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복, 그 온 땅이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복이 넘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대명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를 때 그러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그랬죠, 그죠? 그에게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형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순종. 그렇게 말씀하신 순종. 너무 막연하죠, 그죠? 순종. 이것도 아주 막연하죠, 그죠? 이렇게 뭐긴 알긴 알겠는데 딱히 말하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 알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고 창조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으로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죄책에 대한 즉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죽을 몸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으로 인해서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신 나이 많고 그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
끊어져서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아이를 바라볼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 내 태에서, 사라의 태에서 자녀를 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몸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으셨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받은 은사는 뭐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고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시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기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곽동진 집사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궁금해서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곽동진 집사는 그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목이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어요. 한시 예배에 갔었어요. 그때 갔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안 돌아가는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가 우리 박근 집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새 또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기도하면 누구를 고쳐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신의 믿음에 확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복입니다. 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낫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치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불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땡겨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결과 이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믿음을 복을 받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받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확실하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단지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크고 작은 거에 우리가 판결을 받지만 우리는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